제가 선택한 오늘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었는데, 그쵸, 뭐 수많은 영혼 가운데 또 저는 강릉최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삶은 계란 하나 먹으려고 교회를 간 것이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남이 제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만나서 은총 입어서 우리 집안이 복음화되고, 그쵸. 어찌 보면은 제일 집안의 우환이고 걱정, 근심거리가 장애인 저였는데 멀쩡한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비참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은총 입게 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하고, 그쵸. 어마어마한 대통령 다 만나고. 제가 이 찬양을 왜 그러냐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유난히 참 또 새삼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귀한 목사님 만나고 또 귀한 교회 만나고 또 귀한 교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요. 저 뭐 몇만 명 이런 교회 다 있었어요. 순복음교회도 있었고 제가 소망교회 오래 있었고 했지만 서신교회 와서 새삼 깨닫는 거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이 뭘까? 제가 은총 입어서 그렇지 않나. 특히 후렴에는 그래요.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특히 저는 이 가사 할 때 하나님, 제가 씻지 않은 죄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고백 못했던 죄까지 좀 씻어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때 이제 제가 더 몰입을 합니다. 그런 이 찬양 가사가 저의 고백 또한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첫 번째라는 말은 다음 주엔 두 번째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주엔 세 번째라는 거고 해서 제가 한 3편 정도 이렇게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2021년도 돼갖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을 열어주는 이도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주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교회를 성전을 크게 져서 대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 선교입니다. 찬양 선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클레마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단을 계속 했는데 언제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희들은 그냥 기다리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그러는데 올해 와서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의 그런 비전 그런 말씀을 듣고 교수님도 그런 비전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감당해보자 해서 해외 선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찬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그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비롯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데
의사들이 이제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사들은 환자가 들어올 때 그 환자를 그 IQ에 비교한다 그래요. 환자가 딱 들어올 때 이 사람은 IQ 30이다, 50이다, 90이다, 100이다, 120이다, 150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다는데 환자들이 그렇게 IQ를 갖다 규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환자들이 들어올 때 의사들이 그 환자가 그 IQ를 비유해서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는 이 환자가 의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Q가 30이라는 거는 그분이 이제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의사 말을 잘 듣는 환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그냥 아주 그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근데 이제 IQ가 한 100 정도만 돼도 의사 말 반 듣고 자기 말 자기 생각 반 하는 거죠. 그리고 150 정도 되는 환자는 어때요? 의사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IQ가 얼마예요? 병원에 가시면 IQ가 얼마예요? 100 정도입니다. 한 100 정도 되죠. 100. 그죠? 의사 말 반.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원하는 건 IQ 30을 원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예. 그 식후 30분에 약을 먹으라. 그 이유는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세요? 왜 식후 30분 있다 먹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은 다 그 장점과 약점이 다 같이 있는 게 약이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자기 몸에 있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염증이나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이유도 되지만은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은 사람들이 뼈가 항생제를 먹지 않는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 뼈가 달라요. 이 다음에 이제 죽어보시면 알아요. 네, 그거 제가 그 장례장 가서 장례장 요새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하는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네, 어떤 분은 화장을 하면 뼈가 하얀데 어떤 분은 뼈가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화장하는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은 죽어서도 뼈가 노랗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자연식으로 해서 사신 분들은 뼈가 하얗게 아주 맑게 그렇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죽어서도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도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고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거죠.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구나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진리가 하나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이 이제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도 계실 수 있죠.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겸손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이 나는 겸손하다, 아니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비판, 또 조롱, 뭐 뒷담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들어도 화가 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뒤에서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화가 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겸손한 사람은 보통은 누가 자신을 칭찬해 주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칭찬을 해줘도 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겸손하기 때문에. 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그냥 자기 길만 쭉 가는 사람을 이제 겸손한 사람이라는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흉보거나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한대요. 자기를 흉보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 같아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게 참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특징인데,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에 드러나지 않고 칭찬을 받는 것만큼 우리 사람을 우쭐하게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누가 칭찬을 해줘, 그럼 우쭐하잖아요. 우쭐한데 그런 것 자체도 겸손한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소중한 거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두 가지 잃어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칭찬을 해주고 이래도 우쭐해질 수 쉬운데, 우쭐해지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내 혹시 욕을 하지 않나, 비판을 하지 않나, 이런 거를 살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고 싶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조금 나눠주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비방을 하고 뭐 이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지 않냐, 이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특성을 하고 뭐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짚어주고 또 모르고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자 사랑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나 자기의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의 발걸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네, 어떻겠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어떻겠냐 이거죠. 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최 교수님을 저희 교회에서는 날마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최 교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안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자 보세요. 그분들은 최 교수님을 짝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최 교수님을 짝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막 안 해도 다음 주에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활절날 땅교회 갔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맨날 해도 맨날 똑같아. 그거 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는 그 진리가 믿어져야 여기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서 오늘 하나님한테 진짜 예배당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구해야지 내가 봐야지 하고서 나오는 마음과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매일 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위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코로나가 나를 피해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자, 전 세계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살려고 백신 주사를 맞고 죽은 사람이에요. 네? 더 오래 살려고 백신 주사를 맞자마자 죽은 사람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그래도 몇 개월은 버티다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오래 살려고 코로나 백신을 맞자마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또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네, 대답은 잘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이 대답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죠. 아멘. 대화를 하셔야죠. 네. 우리 저 신집사님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많은 찬송가 중에서 교수님이
골라왔는데 거기에 신집사님이 옛날 들었던 찬양을 딱 빼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볼 때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하고 그게 이 하나님이 저도 그래서 그 찬양 하나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목사인데 그 찬양을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 찬양이. 근데 그걸 빼왔어요. 그 많은 좋은 찬양들, 우리가 맨날 듣던 찬양이 아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고 교수님이 갖고 오셨더라고. 이걸 찬양 연습하자고. 그런데 또 그거를 불러본 분이 또 계시는데 그게 또 우리 신교 집사님이에요. 야, 참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부르시는데 나중에 한번 특성 때 한번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하세요. 정말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항상 이 예배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어져야 이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네, 그리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난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진단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해보는데도 싹 시침이 떼고서 나는 너무 겸손해. 이러니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거죠.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보통 외국에 있어도 사랑하면은 막 수화기를 듣고 막 통화를 하잖아요. 그죠? 수다 떠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통화 내용이 달라요. 예, 달라요. 그냥 보고 싶다 보여서 막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달라요. 그렇듯이 대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단하다고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보라 그래요. 여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저 별을 따다 줘.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절벽에 있는 걸 자기 부인을 따다 주다가 떨어져 죽어갖고 그 자리에 꽃이 핀 꽃,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대화를 하고 있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사느냐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자,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나 예수 믿고 뭐 집 32평 살고 재산도 이 정도면 되고 애들도 대학 다 나오고 이 정도면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되는 거라면 진작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도의 열정과 여러분 정도의 그런 신앙심, 그리고 진짜 저렇게 막 최 교수님부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도 우리 교회가 막 10만 명, 20만 명 부흥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32평 아파트에 애들이 학교 잘 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림이 그리는 대로 우리는 그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붙잡힌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이 빚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그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다스림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쉽게 말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이 실례로 봐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막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게 되나요? 노력한다고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옛날에 왕년에 다 한 번씩 잘 돼보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못 지켜? 지켰으면 지금 더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예. 그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걸 따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육체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줘요,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뭐 영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 분도 나는 공고하다 그랬어. 왜? 내 생각과 네 몸인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공고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이 문을 들어올 때 그 생각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태도는 지금과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모습이 진지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자꾸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자꾸 눈이 감기게 하고 딴청 피게 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자꾸 그런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인간은.
보통 부인한테 자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행복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막 이러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네 알겠습니다 선서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행동은 양보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남편이 시킨다고 네 주인어른 네 서방님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결혼식 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왜 거짓말 쳐요? 왜 그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아유 우리 자식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내 손주 손녀는 다 아주 막 어디 가서 막 나가서 사고 나서 죽든지 막 망하든지 뭐 노숙자가 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행동은 다 노숙자 만들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손주 손녀를. 그렇잖아요. 멀쩡한 애들이 손이 있는데도 가서 다 해주고 해주고 잘못해도 다 감싸주고 그리고 애들 잘 되라고 하나님에게 너희가 행동으로 그게 안 되면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졸고 그잖아요. 절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육신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이게 되질 않아요. 인간은 자기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매주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이나 우리 가정이나 뭐가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자기 맘먹기 달린 거예요. 그잖아요. 최 교수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건이 박동진 집사님이 노래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최 교수님이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잖아요. 박동진 집사님의 목청도 크고 오늘도 봐봐요. 소리가 더 크잖아요. 네. 더 크는데 소리 지르는 데만 썼잖아요. 평생. 그잖아. 야! 막 이렇게. 그거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반대로 사람은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이걸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지 해도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거를.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안을 좀 잘 되게 해야겠다. 내가 우리 애들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오셔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해야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울증이 안 걸리는 방법 중에 제일 특효약이 게 뭐예요? 우울증 안 걸리는 거. 약 먹는다? 아니에요. 우울증이 안 걸리려면 여러분 마음이 막 우울하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밖에 나가서 철봉을 잡고서 매달리기를 하세요. 그러면 안 떨어질 생각만 나요.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시간을 맞춰놓고 1분을 버텨야겠다 그러고 또 매달려봐요. 절대. 제가 이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육체를 따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은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영이 맑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히면 영은 어떻게 해요? 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육신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이 더러운 육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잖아요. 육신을 버리고 간다고. 이게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하면 안 된다 막 생각으로 하는 걸 절대 고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육신은 생각도 그렇고 속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계속 노력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포기해요. 왜 그래요? IQ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사람들은 IQ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해요. 자, 내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요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그저 오늘 안 오셨는데 그 표장로님 같은 경우도 지금 85세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로님 오셔서 만나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85세인데 저보다도 훨씬 더 말씀도 잘하시고 젊고 생각도 막 기발하세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85세인데 80만 돼도 아이고 나이가 먹어서 나는 이거 자꾸 까먹어 아이고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이러잖아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세우는 거야. 그 사람은 나이가 먹었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되고 뭐 90이 되고 이런 분들도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은 뭐로 채우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TV에 나오는데도 TV에 나오시는 분들 지금 뭐 최불암이니 뭐 남진이니 뭐 나훈아니 이런 분들 다 나이가 80 가까이 됐잖아요. 최불암 씨는 83세인가 지금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왕성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나이가 안 들은 건 아닌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정말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전에 이런 말 있죠. 부인이 좋으면 처가댁을 보고 뭘 한다 그래요? 절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부인이 싫으면 어디다 절을 해요? 부인이 싫으면 그런 건 없어요? 부인이 싫으면 옆집에다 절을 하죠. 옆집 부인한테.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큰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흉만 봐도 화가 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 지키기도 바쁜데 나 자신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지금 따르고 여기에 계시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워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교회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죠. 내가 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으로도 타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거는 이단이요, 이거는 나쁜 교회예요, 뭐해요 이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맨날 들으면서 왜 글로 갈까요? 왜 갈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나쁜 교회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자,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정이라 그랬는데, 자,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어디로 가요?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표현하는 사랑, 자,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자기가 사랑을 표현 안 하고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곳은 그거를 훈련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교회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단 교회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서 가식적이고 정말 꾸며서 웃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데도 그게 좋아서, 몸은 그게 좋아서 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쪽으로 몸은 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진리로 말씀을 드리고 뭐를 하고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잡아요. 지금 있는 모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표정하고 똑같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표정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다가도 내 육신이 피곤하고 뭐하고 그러면 눈도 감길 수 있고 졸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그런데
밥상을 앞에다 놓고도 조는 거는요, 아주 영혼이 맑은 신생아 말고는 없어요. 신성아들은 가끔 졸아. 영혼이 맑으니까 밥보다도 내가 내 진짜 몸이 하려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교를 뭐로 보는 거예요? 밥으로 보는 거예요. 밥.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와서 이 차려진 이 밥상보다 이단에 차려진 밥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야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성 있게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서, 교회는 왜 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되냐면 너무 가면을 쓰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왜? 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처음에 와갖고는 아유 우리 신랑이 어때, 뭐 사고를 쳐요, 뭐 해요,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요, 뭐 막 이랬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 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야가져갖고 여우같이 돼가지고 절대 말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처먹어갖고 순진해갖고 와서 막 얘기하면 그 소리만 듣고서 그거를 뒤로 막 다 얘기하고 다니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돼야 돼요. 진실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고 말씀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병을 낫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이 병이 질병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 모든 병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혼자서 신앙을 잘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 이대로 살아갈 거야, 혹은 지금 이대로 만족해, 이런 것이 겸손한 태도가 제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대로가 좋아, 지금이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동재 집사님이 오늘 본보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박동재 집사님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박동재 집사님을, 최 교수님을 붙여갖고 성악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성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박자를 놓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박자를 맞춰야지. 예. 왜냐면 선생님을 보내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할 때 그게 순종이지, 그냥 나는 능력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살다, 아유 이대로 됐어, 아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선희 집사님이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100만 원 벌고 그냥 요거 만족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조 원을 줘서 선교하는데 돈을 대야 된다 그러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쎄빠지게. 그게 순종이지, 나는 요거에 만족해서 나는 일하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시키면 나가서 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나의 태도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나 빼고 왜 저럴까 이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신앙이 지탄받는 것이 여러분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믿는 거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그들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같은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 성경 속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길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어떤 전제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는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걸,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사도 고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그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이 받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순서에서는 제가 좀 더 쉽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오늘 돌아가셔서 정말 나는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교만한 자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두 가지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짧은 작은 삶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